24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6장 10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6장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이제 성경을 펴서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늘에 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본당에서 10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찬양할 때 천군 천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만지셔서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본당에 있는 자녀들과 오늘 이 밤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정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욕하는 노로운 마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몸과 같이 저의 심령의 귀 속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맛보게 해주시고 한치는 시간까지 안 돌아게 성령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과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님 우리 밤에 하나님 우리 성도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님 하나님 모습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함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 믿음의 밤이 되기도 하시고 그토록 바라고 기대했던 하나님을 응답하는 밤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 건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시는 우리 손을 찬양하게 하여 이전과 같을 수 주님과 동의하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새롭게 하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어린이 예배와 이곳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며 기도의 응답, 치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의 즐거움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찬양이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옵소서. 아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에 잘 새겨진,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되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같을 수 없는 새로운 새 생활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예배와 기도만으로도, 단 한 번의 예배와 기도만으로 인생이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모난 이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되 아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의 시간,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시지 못하십니다. 나를 떠나시지 못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분이 안 느껴졌던 것만큼 아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렸던 기도의 응답과 회복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종종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을 때 늘 던지는 질문이,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니면 마귀가 던진 건가? 지난주에도 한 두 번 있었는데 차마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하지만은 이게 내 욕심인가 마귀가 던진 건가?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위로가 있고 저에게 먼저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묻잖아요. 주여 주이시니까, 주이시니까. 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들러입고 물에 뛰어내리는 그 장면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질문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제일 좋아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들려주신 음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열매입니다. 1번 내용에 보시면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열매입니다. 즉 성령 충만은 교회 공동체 내 관계들을 통해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데 바로 이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의할 것은 관계 속에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그런 영광,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내가 뭔가 가지고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헛된 영광으로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그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그 어떤 것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교회 공동체 내 관계 속에서 맺어지고 확인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지체들과 사랑과 협력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5절에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면서 26절에서 건강한 관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교회와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하다는 것이, 즉 영적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주로 방언이나 다른 은사들 가운데 확인된다고 믿지만, 사실은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서만 확인되면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은사들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사실 모든 관계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하나 혼자 있음으로 확인될 수 있는 속성이 있던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 생활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영이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삶이 없는 곳에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이 열매들을 보면 그 모든 열매들은 관계, 공동체 안의 관계가 아니면 그 열매를 확인할 방법이 사랑한다. 나 혼자 내 스스로 사랑하는 걸로 끝날 수 있을까요? 희락한다? 결국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인데, 그것은 교회 관계,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 그때서야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세포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그 몸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양분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면 또 영양분 흘러간다는 겁니다. 만약 영양분이 흘러오기만 하고 가지 않으면 그걸 암이라 그럽니다. 또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흘러보낼 수 있는 영양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담임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웃으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밭제일교회 교회는 몸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왔었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담임 목사가 새로운 기관이고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식을 해야 되는 것 사정, 마치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듯이 제가 한밭제일교회라는, 그러나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역할의 조직이, 기관이 이식을 들어왔으니 그 일정 기간 관계가, 신뢰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세우자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네가 제일 문제다. 제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제가 지금 이식되어져서, 그래서 이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자기 이사를 떼어 다른 곳에 옮겨도 성공 확률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정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이식이 잘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아물었을까? 정말 몸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결국 관계죠. 관계. 이 관계가 되면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건강한 그 교회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라 그러고, 모든 은사 위에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걸 제가 2년 동안 배웠습니다. 시간이 제 생각에는 짧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암적인 존재로 지금 교회를 위협할 수 있겠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것이 죄송하고 모든 것이 부끄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서로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자세히 보세요. 모든 은사가 은사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졌는데, 어떤 은사든 간에 자기를 위한 은사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아 영양분을 흘러보내야 되는 그것이 성령의 은사로 나타날 텐데,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내가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나의 역할, 나의 장점, 나의 은사. 근데 그 모든 은사, 에베소서든 로마서든 고린도전서든
그 은사를 표기하고 있는 그 모든 은사, 다양한 관점, 주로 세 가지 관점이라 하지만 모든 그 관점에서의 그 은사들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위한 은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며 서로가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를 세워야 되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인내하면서 사랑을 베풀어야만이 그 사람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또한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이 퀘이커 교도들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조금 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부분이 있지만 그분들은 예배 드릴 때요 손을 놓지 않습니다. 손을. 왜냐하면 한 몸이라는 걸요 늘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늘 손을 잡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홍해나 행해나 졸다가 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고무줄 같은 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아주시죠. 물론 불편하면 안 잡으셔도 되는데 옆에 분 손을 잡아주세요. 손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손을 꽉 한번 잡아주면서 건강하셔야 제가 건강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세요. 또 이렇게도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나도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은 그래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다른 이들을 세우는 것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아멘. 한 절씩 말씀을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죄를 죽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제의 내용을 제가 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 행한다는 일을 지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심지어 죄를 짓거들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줘. 그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그러한 죄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자임을 두려워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참 안타깝죠. 아유 저렇게 쓰러지고 넘어졌다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나도 저런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도 쓰러질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언제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화들짝 나 자신에게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때, 그리고 전혀 새로운 모습, 나에게 실망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행여나 어려운 일 당하거나 심지어 죄를 지었다면 중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동시에 나도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C, 이것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의 성취이며 그 열매를 가로막을 다른 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계속 5장 끝부분에서 이어져 오는 내용을 지금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아끼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때, 그가 죄를 이겼을 때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열매를 가로막을 다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서로 짐을 져주게 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행한 것임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쉬워요. If anyone thinks they are something when they are not, they deceive themselves. 자기 스스로 뭔가 되었다,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when they are not,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를 they deceive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줄여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한동안 조금 안 했어요. 그렇죠? 자,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우리 세 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 시작.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아멘. 이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또 할 수 있도록 내 건강을 지켜주신 것, 또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신 것, 그 일에 내가 손을 걷어붙이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다양한 그 관점에서 통일된 메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가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섬길 수 없었고 섬김의 열매를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한 성령의 이끌림, 즉 지배 아래에서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게 되면 성령의 인정을 받는 자랑스러움이 나에게는 있을 수 있어도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은 되지 않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이런 거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겠죠.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정말 하나님이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동조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거 하나님 하신 거 맞을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괜히 자기가 쓰임 받고 그런 불필요한 반응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써주셔서, 아유 하나님 이게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지나가다가 목사님이 툭 밀어가 할 수 없이 보게 들어왔는데 하다 보니 좋네요. 하나님 재밌네요. 행복하네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해요. 왜요? 목사가 툭 밀었다는 게 불편하세요? 전혀. 종종 이제 제가 그 목양실 옆쪽에 그 땅에 그 이제 풀이 올라오면 이제 내일쯤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분명히 시킬 겁니다. 제가 주로 이제 어른들보다 우리 청년들, 근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도 2명 3명이 아니야 4-5명이 만나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오늘 쪼로리 불러가지고 감사하다, 하나님 너희들을 만나게 하셨다.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밭이 얼마 안 되니 일렬로 서서 두 손을 한 번씩만 집어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할 때가 있죠. 물론 이제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 늘 순종할 만한 자세를 제대로 취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는 하려고 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또 지금 여러분 눈빛이 어떤 눈빛이냐? 오늘은 설거지도 많이 했고 애들 저쪽에 봉사도 많이 했으니 오늘 목사가 일찍 마치겠지. 확신하건대 일찍 마칠 줄 믿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마치고 나면 빨리 마치고 저쪽에 우리 본당에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일찍 마쳐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섬김의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마음이 동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고 심지어 안 하고 싶었는데 그날따라 누가 가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더니 해보니까 즐거울 때가 있더라는 거야. 야, 애들이 많이 왔네. 아우 저놈들 잘 먹네. 그러면서 억지로 왔다가 밥 나눠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근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날 때가 언제냐? 서로 돌아보는 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내가 그를 섬겼다는 이유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섬겨야만이 교회가 연합하는 세포 기관 조직이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한 몸을 이룰 때 머리의 그 지시에 따라 온 기관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이 쓰시는 그 일에 큰 보폭을 그리며 더군다나 우리 교회 규모에 이 많은 성도가 자기만의 분명한 은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이 되어 서로 연결되어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우르르 달려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기도 제목은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이어서 가면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순종을 하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어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헛된 영광이며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 시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유 간만에 한번 섬겼다. 이제 좀 느낌이 오세요? 아이고 요란해. 안 하다 하나 했네. 우리 교회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뭐죠? 그냥 하나님께만 자랑하면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3대 9년 만에 했는지 몰라요. 3대 9년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세요? 3대 9년이 몇 년일 것 같아요? 100년입니다. 3대 1대가 30년이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사투리도 아닌데 잘 모르시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는 은혜 받아 한 일이 남들을 볼 때는 간만에 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도 사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 순간 괜히 받지 말아야 될 평가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 주시고 순종하고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시기하거나 노엽게 할 일이 없는 것이죠. 서로 더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가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배, 성령 충만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 말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즉 자기가 질 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 자기 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누군가의 짐을 져주는 것이 결국 누구의 일이라고요? 나의 일, 나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 오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좀 띄워놔 주세요. 16절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데, 그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서로 물고 묶고 뜯는 일, 서로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는 일, 관계를 해치는 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몸을 이루는 하나됨인데, 성령을 따라 이루지 않는 육체의 욕심이 바로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종노릇하라. 옆에 분에게 나는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옆에 사람을 종처럼 부려서는 안 되고 서로가 종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헛된 영광이라는 것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일하는 것이 결국 잘못된 영광이고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일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8절에 10절 말씀만 토대로 볼 때에 그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그런 것인데,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싶지만 성령의 기회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이어서 가면,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기보다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우리 이미 앞에서 제시되었죠. 자랑할 것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즉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그것이 자랑되어지고 그것이 기뻐하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뭘 하라고요? 착한 일을. 생색 낼 필요도 없고 했다 안 했다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착한 일을 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는 하나됨을 이룰 때에 성령 충만해지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선한 일을 하자. 특히 우선적으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가정들이 결국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조직이고 세포며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만 있는 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또 누군가 하면 배워서라도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이 되고, 교회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를 짓고 쓰러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것,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것,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만져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성령 하나님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기를 사모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며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지 않으며 기회 있는 대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 충만은 이만들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이만들 어디에 쓰여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돌아보고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는 일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 임해야 되겠습니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나타난다면 과연 어디에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은사는 성령 충만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분명하게 나타나 쓰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순간 그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요거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네. 나는 이게 이렇게 기도해서 이만큼 왔는데 겨우 간간히 근근히 왔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그 능력에 압도되어지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느낌이, 그의 말이, 행동이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압도되어져. 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런 것이군요. 이런 것이군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은 결국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옆에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회만 되면.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가 사랑을 베풀려고 난리가 나야 합니다. 칼국수 먹을 건지 비빔밥 먹을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서로 내가 음식이 조금 솜씨가 안 되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솜씨가 좋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음식 솜씨 나쁘다는 분들이 다 솜씨가 좋아요. 제가 보니까 음식 못하는 분들 그런 말도 아예 안 합니다. 제 주변에 몇 분 계세요. 근데 음식이 나쁜 분들은, 이 솜씨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솜씨가 안 좋은 분들은 그런 말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아예 입도 뻥긋 안 합니다. 빨리 이 기회가 지나가기를.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는 거죠. 서로가 막 당번이 되고 줄을 서가지고 섬기려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구 전사님들이 뭘 섬긴다면 전화해가지고 누구 나와야 돼, 이런 거 말고 공지했더니 서로 막 신청이 들어가지고 봉사자 받는다는 말이 카톡이 1분 전에 갔는데 2분 만에 전사님이 카톡 답을 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다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미리 신청해 두신다면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다는 순종의 자세가 성령 하나님이 어느 길이든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은 나의 느낌, 나의 결정, 나의 선택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어차피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 모든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로 저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섬기다가 보면 눈에 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또 누군가 하면 배운 대로 막 섬기다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부지불식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느니라. 부지불식 중에
그 기회를 포착해서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불러들여가지고 고기 잡아 먹이고 밥 먹였더니 천사들하는 겁니다. 천사들은 묻지 않고 섬기는 거. 종종 그런 기회를 우리는 많이 포착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한번 심고 싶은 욕심이죠. 제대로 물질이든 시간이든 쓰이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바람이죠. 건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에서 볼 때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그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겠습니까? 어떻게 제대로 포착하겠습니까? 포착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기회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섬길 것이니라.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10가정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0가정. 10가정. 내가 섬겨야 되겠다. 10가정. 10가정이 없다. 그럼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냥 뿌리를 내린 것일까 아닌 것일까. 그 10가정에게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주변의 믿음의 가정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그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실 테고, 다른 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테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습니다. 아멘을 안 하면 이게 지금 돌아가야 되는 1페이지부터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손들을 일찍 맞춰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누구를 섬기면 좋을까요? 이 시간 그것만이라도 하는 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지,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지구 식구들, 혹은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혹은 어떤 조직에서든, 혹은 내가 모르는 이들이라도 하나님 섬겨야 될 자들이 있다면 섬길 수 있는 애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누구에게 다가가야 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첩에 막 기록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나와 하나님께만. 그렇다면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섬길까요? 왜냐하면 그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샘을 받게 되면 결국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 또 섬긴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시간 먼저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전으로 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묵상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